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찾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찾는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상한 영혼 깨어져 주만 찾는 예배자. 존귀한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만 경배 드리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자는 영원토록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 존귀한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만 경배 존귀한
존귀한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소망과 뜻하여서 주만 경배 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자는 영원토록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 빛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는 예배자.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직여 당신께 오직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여.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직여 당신께 오직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직여 당신께 오직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
함께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여러분 목소리로만 한번 할게요. 오지요.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잠잠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걸음들을 우리가 깨닫던 못 깨닫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느끼지 못했고 때로는 주님을 찾지 못했지만 주님, 오늘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주의 옷자락을 붙들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의 힘든 것도 당연히 주님께 아뢰겠지만 우리 나라 공동체를 우리가 제사장된 마음으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 터널에서 통과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셔서 이것이 지난 이후에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아픔도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를 자라게 하셨구나, 이 깨달음과 이 마음이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세상의 소식들이 있고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땅을 품고 이 나라를 품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된 모습들,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뿌리 뽑혀지지 않는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타협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한번 주님에게 진솔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주님, 우리의 죄된 모습들과 우리 악한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뿌리 뽑혀지지 않는 습관적인 죄의 마음들, 주여,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타협했던 나의 삶의 영역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직 상황으로 또 형편으로 또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워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부터 그렇고요, 우리 몸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나 자신을 포함하여서 떠오르게 하시는 지체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선배와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주님 받으시고 가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빚값으로 사신 우리 청년부 공동체, 주님 여러 상황으로 여러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나오고 온라인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모든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가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꼭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힘든 주님의 예배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청년들, 또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의 여정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 때로는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 삶으로 온 마음으로 경험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가를 말갛게 씻으시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 다른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광고 먼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봐주시고요. 또 카톡방에 올라와 있는 열림지를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첫 번째 광고는 우리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청년들도 그 중보기도, 기도가 필요한 제목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 탁 까놓고 나는 기도 못하지만 이거 기도해야 되는,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정말 여린 마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층 로비에 보시면은 중보기도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부터 또 중차대한 일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은 이제 중보기도팀이 또 저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고 또 이어가고 있는데 함께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얼마든지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청년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939 3분 기도 계속해서 하던 안 하던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거 같아요. 이제 알람 맞춰놓고 울렸을 때 이제 정말 기도를 못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때가 있고, 근데 이제 첫걸음이 그거 같습니다. 이 무음, 저는 이제 소리가 안 나는 진동으로만 하는 알람을 해놓거든요. 왜냐면은 그 시간이 비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진동이 울리면 그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누구에게 뭐 보일 것도 없고 신경 쓰게 할 것도 없고 진동 윙 울리면 진짜 모를 때도 있어요. 진동을 이렇게 뭐 10분마다 울리잖아요. 그럼 3시 10분 거를 봤을 때도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잠깐 눈 감고 우리 가정 제
친족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청장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고 그렇게 생각부터 열어가 보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는 청년부로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큐티책 신청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아직 뭐 개인적으로 사신 분들도 있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한 달에 이제 4,500원입니다.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카페 되고요, 토스 되고요, 현금 되고요. 네, 500원짜리는 없으니까 네,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제가 1층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신청하신 분들 저한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청하시지 않은 청년들도요, 그 투표 안 하셨어도 올라와서 주세요 하고 먼저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주셔도 됩니다. 4,500원 뭐 안 주시면 뭐 제가 내야죠 뭐.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뭐 단순히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예배 때마다 또 새벽기도, 수요 예배, 지금 주중 예배가 계속해서 이 묵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묵상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아직 말씀 묵상 좀 어려워요, 뭐 읽어도 옆에 해설 봐도 심지어는 이 뭔 말을 적어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일 새벽기도 설교가 이제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찬양 이런 거 좀 스킵하시고 이제 설교 한 뭐 20분에 30분 정도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묵상을, 개인 묵상을 또 하신다면 또 풍성한 말씀 묵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볍게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나 한번 진짜 말씀 묵상 이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한번 진짜 해봤으면 좋겠다. 설사 진짜 다 못해도요, 책 사서 하루 이틀 펼쳐보는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묵상을 한번 잘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6월 마지막 주 주일이에요. 다음 주가 이제 7월 첫 주,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간에 좀 코로나로 저희가 뭐 특송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좀 집 모임을 잘 하지 못해 왔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집 모임을 조금 편성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 모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더십들과 집 모임을 좀 세팅을 좀 다시 좀 살피고 있고요. 기존에는 뭐 딱 틀이 있었던 게 아니라서 집 모임 다시 세팅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번 주중에 완료를 해서 이제 공지를 하고, 또 그렇게 다음 주부터 우리가 집 모임을 모여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 가족분들도 이제 집 모임에 들어가시게 되는 걸로 이제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광고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우리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좀 잠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오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다가오는 행사,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날 레위기 성서학당 마지막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뭐 저희는 주보가 없어서 여러분 껴드리지 못했는데 나가시다가 챙겨가셔도 좋고요. 다음 주에 잘 준비해 오셔서 다음 주에 하셔도 좋고, 이제 헌금 맥주 감사 봉투가 지금 필경대에 이제 주보랑 같이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잘 모아서 지난 전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함께 오셔서 예물 드리시고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제가 이거를 수정을 안 하고 올렸네요. 사무엘상 2장 18절로 17절과 18절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역시 방송실 이 센스가, 제가 이걸 수정을 안 하고 카톡방에 올렸는데,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17, 18절 우리 두 절이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도 유명한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이 두 아들놈도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이 사무엘 상의 이제 첫 스타트를 끊는 인물이죠. 이 사무엘, 이 두 그룹, 세 인물이네.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이 사무엘상이 어떠한 그 맥락에서, 어떠한 과정에서, 어떠한 역사적 흐름에서 쓰여졌는지 막 제가 설명을 했는데 좀 그 성경 공부 같았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정이라고 하는 그 체제가 이제 바뀌어지는 그 분기점이 사무엘상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사기가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다음 룻기가 다윗을 준비해가는 그 과정을 그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상에서 비로소 이 체제가 바뀌고 그 통치 이 구조가 바뀌게 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 이 사무엘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렇게 대단한 그 역사적 흐름에 굉장히 굵직한 그 스타트를 끊는 지점에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불임의 한 여인, 참 기구한 팔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그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한나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의 어떤 그 자녀 없음을 한탄하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들고 나갔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아, 나도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절 동안, 이 역사 동안 하나님의 마음 알아주는 백성 하나가 없었구나. 그래서 달라는 기도에서 무슨 기도로 바뀌었다고요? 드리겠다라는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뭐 조건을 걸고 막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이 한나의 기도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사무엘 세대로 쓸 것인가, 아니면 엘리 세대로 머물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이 결론부의 그 맥락과 이 맥을 같이 하는 자리인 것이죠. 자, 먼저 2장 앞부분에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한나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막 그 한설인 한나의 그 통곡 섞인 기도가 뭘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한나의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감사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 드림의 그 기쁨이 이 한나에게 임한 거였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이렇게 2장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12절은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행실이 나쁘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이 개역 개정판을 보면은 이게 얼핏 보면은 그냥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뭐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뉘앙스로 보여지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 두 문장 중에 정말 핵심은 뭘까요? 행실이 나쁘다는 게 핵심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행실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러한 의미로 바꿔서 얘기해 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리가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물론 목사가 제사장의 그것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사 아들이에요. 그리고 지도 목사예요. 조금 더 확장하면 뼈대 있는 기독교 집안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이렇게 많이 들은 사람이 없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는 두 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정확히 얘기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들은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자신들도 대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이후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태도를 성경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지식이 있다라고 동의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티켓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이 제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백본이 있었지만 이들은 성경으로부터 냉혹한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다. 자, 여기서 우리 지금 12절에서 행실이 나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행실이 나쁘다. 근데 여기서 나쁘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은 벨리알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이 단어가 앞서서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쓰인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1장 1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어디서 쓰였냐면 이 한나가 그 자신에게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 엘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막 그 토해내면서 통곡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뭐 술 취했냐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엘리가. 그러니까 이 한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제가 악한 여자 취급을 당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악한 이 단어가 똑같아요. 벨리알이에요. 자, 이 사무엘상의 저자가 1장과 2장에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이 뭘까요? 자, 2장 12절에서 행실이 나쁨으로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았죠?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땠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깨달았고 알았던 한나에게 그를 벨리알로 바라봤었던 엘리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정작 진짜 하나님을 몰랐던 존재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 가문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늙어서 이걸 뭐 분별 못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거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엘리라는 리더가, 엘리라는 이 제사장이 이 한나를 향한 그 벨리알로 정죄하는 눈빛. 그런데 자기 아들들은 이거 뭐 이후에 뭐 입 바른 소리는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영향이 없어요. 자, 이런 모순된 모습을 이 단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이 지금 저희가 서론을 열면서 드리는 한 가지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아니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처럼 그 앞서서 한나의 평가는 엘리의 평가였지만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향한 평가는 성경의 평가거든요. 같은 단어지만 너무 다른 무게인 거죠.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정말 알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보고 또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12절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어서 13절부터 보시면 13절 이후에 이 두 아들이 어떤 짓거리들을 했는지를, 정말 이건 짓거리입니다. 이거는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를 이제 띄엄띄엄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이 제사에 관련된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요 이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사장 가문이 취하는 분깃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나서 그 고기를, 그 제물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드리기도 전에 취해요. 너 안 주면 뺏어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15절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 묵상을 했는데 왜 이 번제로 드리기 전에 생고기를 달라 그랬을까? 지금 읽진 않지만 생고기를 원한다, 막 이런 표현도 있어요. 왜 생고기를 달라 그랬을까?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고깃집에 갔는데 그 점원 알바가 고기를 구워주는데 못 구워줘.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게와 가위를 뺐죠. 같은 고기도 여러분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여기는 이제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비계 덩어리를 태운다는 게 아니라 이게 좋은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생고기를 주면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생고기를 받아서 아주 그냥 이 육즙이 살아있게 구워서 주겠다는 겁니다. 아이고, 침이, 고기 얘기를 하니까 침이 나오네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괜히 뭐 시비 걸고 싶어서 되도 않는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거더라고요. 맛있게 구워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엉망진창인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긴 한데, 예배자이긴 한데 껍데기만인 거예요. 누구를 위한 예배인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배. 그 고기 맛있게 먹겠다고. 여러분, 번제를 쫙 드리는데 뭐 그거 뭐 안에 용현진이 스테이크 구울 때 뭐라고 하나요? 이거 뭐 그거 생각해서 굽겠습니까? 뭐 안에 육즙은 괜찮을까? 막 하나님 막 육즙을 살려서 굽고 막 뭐 미디움 뭐 레어 막 이런 걸로 굽겠습니까? 그냥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가져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맛있다가도 어떨 땐 맛없으니까 생고기 달래는 거예요. 이 탐심이 이들 안에 그냥 이 고기라는 매개체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요. 한편으로는 맛있게 먹고 싶었나 보다 생각이 들면서도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는지, 이들의 제사가, 이들의 예배가 얼마나 자기 배를 위한 예배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17절에 이렇게 이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못을 박아요.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제사 행위를 멈췄나요? 예배 행위를 멈췄나요?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멸시할 수 있어요. 제사를 행하긴 하는데 제사의 이 예배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예배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22절과 25절에 한 번 더 이들의 행각을 고발을 합니다. 여기서 더 가관이에요. 22절 함께 볼까요?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한 그냥 일반적 간음이 아닙니다. 간음의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당시 제사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며칠간의 정결 의식을 수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삶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여인을 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모습이 전형적인 이방 우상 숭배하는 신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음행이 예배였거든요. 이방을 신을 섬길 때 지금 그 모습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고기, 돈 문제, 여인들과 동침했다, 이거 성 문제. 오늘날 많은 이 재단이 무너지고 교회가 아픔을 겪는 거 두 개 딱 꼽으라면은 못 꼽아요. 이 두 개 꼽죠. 참 안타까운 기사들, 뉴스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너무 뭐 말을 잇지를 못하겠네요. 먼저는 이들이 제사장이니까 먼저는 저를 향한 메시지일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우리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오늘날 성직자 이렇게만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를 따르는 이 기독교 개신교 공동체 아닙니까?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자라면 이 문제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기 14절에 보시면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이러면서 이제 고기를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자신의 정욕에 따라 취하기 시작한 거죠. 자,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린 조금 적용점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인 적용점이 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거예요.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예배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의 시간도 있고, 기도의 시간도 있고, 말씀의 시간도 있고, 예물 드리는 헌금의 시간도 있고, 또 예배 이후에 소그룹 모임의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랑 안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에게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지점들이 개개인마다 아마 다르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냐 이겁니다. 내가 편한 것만 갈고리로 취하는 모습,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것만 갈고리로 건져내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한테 오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갈고리는 무엇을 취하고 있습니까? 어떤 걸 편식하고 계십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의미적으로 우리들의 모습 안에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따위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심지어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하나 좀 생각을 다시 하고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 갈고리는 어떤 갈고리인가? 자, 그런데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아주 그냥 완전히 이 너무 악독한 모습들이 이어지는데요. 사무엘에 대한 기록은 어떤지 한번 보실게요. 18절 다 같이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목장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그 복장인데 이제 이 훈련생이지 않습니까, 사무엘?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게도 이 복장을 입고 사무엘이 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다 같이 시작.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뭐예요? 자라나니라. 자, 이것이 사무엘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 앞에서 죄를 쌓았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기록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디서 섬긴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또 어디서 자라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이 갈림길은 예배로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건 뭘 섬긴 거냐면 예배를 섬긴 거예요. 제사를 섬긴 거예요. 26절 보실까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세 번역에 보니까 사랑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사무엘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의 진가가 더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실로암 부르셨는데 실로암 하면은 육군훈련소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저도 막 미친 듯이 오하이오를 외쳤고 깔깔이에다가 막 꽃가루 만들어 갖고 머리에 넣고 막 흔들고 그랬는데요. 네, 군대 얘기 죄송한데 많은 기억들이 있지만 이등병 시절에 한 가지 제가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병장들을 보면, 이등병 때 병장들을 보면 병장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다 뒷짐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뒷짐을 지고 다녀요. 아닌 뭐 부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왜 이 뒷짐을 하고 다니길래. 이등병 때는 무슨 뒷짐을 집니까? 막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큰 걸음 작은 걸음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왜 저 노인네처럼 저렇게 뒷짐을 지고 다닐까? 저 20대 중반, 고작해야 초반 중반 애들이 이렇게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이렇게 이 전투가 빡빡 끌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저럴까? 저는 시도도 할 수 없었지만 이등병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병장이 돼서 알았습니다. 왜 뒷짐을 지고 다니는지. 팔이 무거운 거예요. 팔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팔이 이게 무거워서 이게 뒷짐을 지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팔을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편해요. 한번 해보세요. 편해요. 이 팔이 병장이 되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뒷짐을 지고 다니니까 편한 겁니다. 이 병장들이 짬이 먹으니까 이 팔마저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을 못하냐? 그러진 않아요. 이제 뭐 휴가가 걸리거나 뭐가 딱 떨어져서 해야 되거나 하면은 이 병장들은요, 뭔가를 시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장 수고를 덜 하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해냅니다. 물론 네, 소위 군대 용어 뺑기도 잘 쓰고 짱도 잘 박히고 그러면서 해내요. 예비군들 막 엉망진창으로 다니는데 뭐 할 때 보면 다 하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이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병장이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서 경영대 뒷짐 지고 다녔나요? 아니요. 몸을 보니까 뒷짐은 거들떠도 안 봤을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도 많은 그런 선임들의 모습도 봤어요. 다 귀찮은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잘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뭐 이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랬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 2년간 고생하지 않습니까? 병장 돼서도 뭐 뛰어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뭐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익숙한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패턴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영적인 뒷짐을 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묵상 가운데 이 자라간다라는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뒷짐을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라가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요 자라가는 동안에, 자라간다고 지금 성경이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자,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알아주는 하나 없는 이 백성, 한나가 그 마음을 알고 제 아들 주신다면,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들여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사무엘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제가 이게 절수를 적었습니다. 어디냐면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자,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은 이제 엘리를 향한 말이에요. 이게 심판의 메시지를 쫙 앞서서 쫙 한 다음에 니네 다 멸망할 거야, 노인이 없을 거야, 다 죽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대목이 나와요. 내가, 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미래형이죠. 그 다음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언제까지요? 영구히. 주님 오실 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보면서, 사무엘을 보면서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거야. 여러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은혜가 된 날은 설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가 많아요, 진짜. 이 구절을 읽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무엘 세대로 서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이 하나님과 이 교제가 일어나는 게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이 주님의 마음을 소멸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읽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이렇게 정말 오그라들지만 이렇게 읽었어요. 줄기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거야.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러운 말씀인데, 너무 부끄러운 기록인데요, 이 말씀이 나를 일으키심을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향한 이 기대가 사무엘에게만 끝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이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조금은 오그라들지 모르겠지만 마스크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자,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읽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끄러워도 이렇게 마스크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마스크에 의탁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시작. 줄기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거야.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무엘을 향해서 이렇게 애가 끓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오늘 우리도 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거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사무엘 세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엘리 세대로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무엘 세대로 주님의 기대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전심으로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분을 드리는 그 신앙의 나태함은 결국에 모든 것을 드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타락시켜요.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나의 탐욕의 갈고리를 꺼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예배자의 태도는 결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로 나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전심이 되길 원해요. 이 자리에 현장에 나오지 못해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어렵겠지만 전심이 돼야 돼요.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이 찬양 함께 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아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해 아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아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아멘 전심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세대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사무엘의 세대로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내 탐욕의 갈고리를 들고 이 신앙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건져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며 내 전심을 드리면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이 사모함이 있으세요?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내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나를 사무엘의 세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의 세대로 세우셨건만 주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버지 엘리 세대의 모습으로 주저앉아버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예배의 모습으로 아버지 어느덧 우리도 답습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의 탐욕의 갈고리를 꺼내어 내게 입맛에 맞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아버지 주님 앞에서 골라먹고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탐욕의 모습과 아버지 자기 우상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아버지 소그룹으로 모일 때도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 세월을 거듭할수록 주님 앞에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라가야 합니다. 어느샌가 영적 뒷짐을 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태한 태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 모습들 주님 앞에 하나하나 해결되게 하시고 전심의 예배가 전심의 공동체로 나아간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길 원하고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의 세대로, 사무엘의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현장에서 아버지 또 구별된 예배 자리에서 주님 기쁨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다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찬양합니다.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손 들고 고백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오, 경배하리라. 아멘. 경배하리. 경배. 아멘. 경배하리. 우리 조금 다르게 고백할까요? 예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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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리라. 주님 앞에 예배하리. 아멘.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예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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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배하리라. 아멘. 예배하리. 아멘. 예배하리. 오, 내가 믿는 분 예수. 아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아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아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어떻게요?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예배자였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도 교회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탐욕의 갈고리는 여전히 꿈틀대고 있지 않았습니까? 전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 내 입맛에 맞는 것들만 내게 남겨놓지 않았는지요. 우리의 부분을 원하시지 않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그 마음임을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어느샌가 영적인 뒷짐을 지고 그 익숙함 속에 터벅터벅 나태한 믿음의 걸음을 걷진 않았습니까? 날이 갈수록 한 해를 거듭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 자라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더 큰 은총을 입어가야 되는데, 주님, 우리를 엘리 세대로 부르시지 않고 사무엘 세대로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거야. 주님의 이 기대가, 주님의 이 마음이 나에게서 소멸되지 않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예배하기 어려운 이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가 됐습니다. 어느덧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목소리 높여 그 간절함을 쏟아놓기 어색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제 엘리 세대는 그 모습들은 다 청산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 나를 위해 내 제사장을 세우리니 그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 기대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의 청년부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전심을 하나하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 예물의 의미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예물의 고백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어디로 가든지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 자리자리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에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사무엘의 세대로 우리 일으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2층과 1층에 뒤에 불을 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 미리 했잖아요, 아까. 오늘은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좀 되새기시면서 정말 5분만이라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불 좀 부장님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전심을 한번 하나님께 아뢰 보십시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었다면, 연약함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의 예배를 돌아보시고 나의 제사를 돌아보시고 나는 엘리 세대의 그 전유물처럼 나왔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 그 모습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 탐욕의 갈고리를 걸어서 그 맛있는 고기를 먹겠다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겠다고 이리저리 살피고 죄악을 저질렀던 그 모습도 한번 그려보시고 세마포 옷을 잘 차려입고 주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섬겼던 사무엘의 모습도 한번 그려보시고, 그러면서 나의 예배를 그려보시고, 나의 삶을 그려보시고, 나의 생각을 그려보시고, 나의 세계관을 그려보시고, 영적 뒷짐은 지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나는 하루하루 자라갔는지, 아니면 어느샌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지, 도대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이유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삶의 중요한 순간이 와야 하나님과 멀어져도 됩니까? 그런 시간은 없잖아요. 그런 자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약하니까 자꾸 어떤 시간만 되면, 어떤 기회만 되면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오늘 사무엘의 모습, 자라가니라, 자라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내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청년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게 숫자 늘어나는, 물론 이것도 중요한 차원일 수 있겠지만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자라가고 있는가.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잠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좋고, 네, 잠잠히 기도하셔도 좋고, 우리 찬양을 틀어주실 겁니다. 네, 틀어주실 거니까 우리 조명도 꺼주시고요. 우리 잠잠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못해도 5분은 하나님 앞에 한번 전심을 쏟아 놓으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편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집모임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모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 큐티책 필요하신 분은 올라오십시오. 기도 끝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조명 꺼주세요. 주님, 그 광대하신 주님이 바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음악을 주님이시오. 꺼주십시오. 오늘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께 속한 삶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신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그 광대하신 주님이 바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께 속한 삶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